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강의를 위해서 다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주시고 주님도 그러면 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값의 빈마음으로 나와 달자도 은혜로 쉬우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 전하시고 저희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오소서. 우리 모두들 신진이 귀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능력,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난주 월요일인가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좀 웃기는 그 행동을 했더니 집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180도 돌았나? 그런 말을 합니다. 180도 돌았나? 서로 막 웃고 말하는데 지난주 강론 제목이 180도 변화인데 이걸 풍자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따와서 웃기려고 180도 돌았나? 그래서 웃었는데요. 사울은 다메섹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급진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자마자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80도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아라비아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날이라고 성경에 말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러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서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씀하는데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0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말씀하는 거 봐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을 하지만 사실은 3년 동안 제법 긴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신앙의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고 방방 뛰지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아라비아 들어갔던 것인가? 당시 아라비아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유목민들이 간간히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사울이 곧장 들어갔다. 왜 들어갔을까? 게다가 그 가운데서 3년 동안 왜 머물러 있었을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해도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메섹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체험을 재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학과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책 한 권 들고 이제 아라비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지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의 아라비아 3년은 신학교 3년 학부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라비아 신학교로 들어간 것이
그 시간이 있었기에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세운 로마스가 나올 수 있었고, 고린도전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 방대한 바울 서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또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방대한 바울 서신이 그때 나왔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아라비아의 그 깨달은 진리가 묻어나오고, 아라비아에서 받은 그 은혜가 깊이 이 바울 서신마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라비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라비아가 필요해. 아싸라비아는 필요 없고 아라비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 없이 부닥득 직장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터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 실족하게 된다. 우리도 성경에 끼고 매일 아라비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막에도 여러분 생명의 예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도 숨결이 있어요. 감춰진 은혜가 사막에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라비아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고 덮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거 다시 한번 1절만 불러보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매일 이 아라비아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맛봐야 됩니다. 아라비아 그 광야, 그 사막에도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약동합니다. 가만히 보면 뭐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숨결이 있습니다. 기상하자마자 확 그냥 일도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바람에 빠져나가듯이 풍선이 말이죠. 푹 빠져버립니다. 바퀴가 지렁탕에 굴러서 공기전 계속 하듯이 빠져나오지 못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그 바울에게 아라비아가 필요했다면 우리 매일매일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경 지키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 듣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죽이려는 마음 이유를 봅시다.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있다가 담에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도망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사울인데 이렇게 모양 빠지게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해봐도 하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야, 사울이 그렇게 사울을 제가 책을 보니까 묘사해놨는데 대머리에다가 귀는 짤담하고 그리고 코는 매부리에다가 뭐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다 알고 있습니다. 코는 매부리, 머리는 대머리. 대머리 내가 진짜 잘 쓰기로 계산하는데 귀는 짤담하고 간질병도 있고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뭐 뒤에 후드는 거지 뿌리고라면 이 바울이 말이죠. 이 바울이 석학인데 이렇게 참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 그놈한 사람이 광주를 타고 도망갔다.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요. 아, 그렇구나. 그런 면도 있구나. 그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왜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자였다. 사울이 우리 쪽에서 보면요, 기독교 쪽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새신자였지만 세상 쪽에서 보면 배신자였거든요. 과거 이은영 교수님 돌아가셨지만은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로 돌아올 때에 옛날의 환영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시대의 지성인이 다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한테는 열렬히 환영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기독교를 깨부수는데 선봉의 선자 유대교의 희망이 횃불이었어요. 이런 자가 덜컥 예수를 믿더니 거꾸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울만은 믿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재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울만은 믿었는데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사울같이 넘어져. 이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신자 소리 많이 들어야 합니다. 배신자 소리 많이 들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을 배신하지 않고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화합 때문에, 친구의 의리 때문에, 기계 통요와 화합 때문에, 부부 사이의 화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배신자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좋은 게 좋다고 막 사람이 막 양다리 걸치고 잡히지. 그러니까 세상을 배신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과 직장종들과 친구들로부터 배신의 소리 듣습니다. 야, 네가 그럴 수 있나? 야, 아니, 우리가 어디, 내 그럴 수 있나? 네가 점점 이제 회식 자리에서 멀어지고, 어디, 나이트도 이제 멀어지고, 담배도 끊고, 뭐 이래 되니까, 야, 네 다른 네 의리 다 버렸네. 그래 되는 거죠. 배신의 소리 듣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신의 소리 듣고 박해당하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배신자다 이것이 배신자다. 여러분 배신의 소리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배신했다. 진짜 크리스천은요 배신자 소리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울과 변론했는데 그들이 졌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했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논쟁에 붙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세상 공부를 먼저 다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갈릴리 어부하고 다르죠. 헬라인들,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 지금 영어를 잘하면 똑똑하다 하지 않습니까? 공용어 영어인데 앞으로 나 한글이 아마 공용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사울과 토론해서 이길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생산 체험을 했죠. 거기다가 아레바에서 3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하고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체험과 이론, 체험과 신학, 양수 경영, 양수 경장, 경영 경장. 딱 신학과 기념 딱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체험과 이론을 다 갖추었어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한 것도 너무나 이가 갈리는데 토론에서 지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그저 털레 다니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바짝 하셔야 합니다. 바짝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기독교에서 물으러 올 때 아니면 공격이 올 때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황이 있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 뭐 믿나? 그거 믿는다. 우리 집사람 믿는 거 믿는다. 그 사람 물으면 우리 남편을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어떻게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단들은 다 내가 이단들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한번 토론해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증인 만나면 도망가십시오. 신학을 저 날에도 신학을 해야 돼. 신천지요. 나는 비호풀이 하면서 찌름칩니다.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 달래 교회만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시간을 내가지고 짬을 내서 자꾸 한 잔 더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답안할 수 있지. 내가 믿는 바를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믿는 것을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디펜스하고 오펜스 되고 공격 방어를 이 진리가 있는데 우리 진리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도저히 사울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사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죽이는 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중근이를 죽인다 해가지고 안중근이 정신이 사라집니까? 안중근이라고 생각하면 막 민족 정신이 생각 나도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한다 해서 그 믿음까지 사라집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도 술염이고 믿음을 팍 땅 그리기 쫙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믿음을 세워자. 믿음을 팍 죽여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죽어도 믿음마저 죽이지 못하거든요. 죽인 애가 결로 나진 않습니다. 믿음은 안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다메섹 성문 밖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다메섹의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스승 사울을 광주에 담아서 내려서 배신을 시켰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니까 사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배신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 순교를 할지 몰라도 당신이 서시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자들을 결코 쉽사리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사리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순교할 때는 순교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더라도 아직까지 부르신 목적 소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완수하기까지는 쉽사리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아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 애를 모치고 박해했던 자가 아닙니까? 이런 죄중의 개수 같은 자를 이방인의 성교 목적으로 특별히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쉽게 죽음의 그 허망에 내주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못난 자, 이 도망다니고 늘 버티고 목이 곧 뒷사람 저를 놀릴 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는데 이 목이 곧은 이 백성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최소 본전을 뽑기까지는 나를 취하지 않으실 것이다. 안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본전도 못 뽑으신 것을 제가 분명합니다. 아직 본전도 못 뽑으셔야 돼요. 정말 악나는 사람 잡으면요 정말 철저히 서시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서서야 하나님께서 그 완수를 하야 그 다음에 불러가시지 그 도중에 안 불러가십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들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명을 발견하세요. 소명. 막 사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삶의 의미, 목적, 소명. 이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르심이 있어야 먼저 부르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명자를 완수 다 하기까지 결코 어떤 방향에도 내버려두지 않고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순간순간 광주리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광주리를 피할 길을 다 주시단 말이에요. 순교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완수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광주리를 그때마다 광주리 다 준비해가지고 다 타고 내려가 도망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완수하기 전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자를 쉽게 죽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소명. 교회당을 하나 지어도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 몇 사람 지금 막 망치라고 이런 왜 지금 일합니까? 밥값 해야죠. 우리 가족들 살려야죠. 축제부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영광 위해서 합니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막 정질 망칠 때 더 힘차게 할렐루야 하면서 안 하겠습니까? 달라지거든요. 목적과 사명의식, 이 소명감 이것이 얼마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까? 이 소명의식을 이 가진 소명의식 그런 자를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붙여주신다. 함부로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김수미 주사님이 지난주가 저지난주 돌아가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수미 주사님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그 정말, 아니, 욕을 해도 국민 라인에서 따고 욕을 해도 그 사람 욕을 해도 저보다 웃습니다. 교회에서도 욕하더라고요. 간장하면서 욕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욕 드리고요. 그 사람 욕하면 저 다 받아줘요. 그렇게 참 간장학들이 많고 아직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그분을 왜 지금 이때에 바로 지금 집사되고 얼마 안 됐어요. 불러가셨는지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투고 참 했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참 이렇게 쓰임받을까 싶은데, 그러나 지금 내가 그때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하는 뜻이겠죠. 나중에 김승철 생각났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를 봅시다. 다메섹에서 피신한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분이 참 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을, 예수 자들 잡으러 가면서 막 출발했던 이 예루살렘에 그가 이제 예수 제기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참 기분이 묘했을 것 같아요. 막 잡으러 막 가다가 쥐가 예수 그거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니까, 야, 이제 누구를 잡아가려나? 좀 두려워했어요. 어지간하면 믿겠는데 사울을 못 믿었어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같이 입수행이다 해도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복작 터질 것이.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다 미칠 지경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없어요, 자기는. 내가 예수 만났다 해도 안 믿으니까 막 무서워서 막 오지 마라.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바나바가 듣고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둘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아마 오래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일찍 예수를 믿고 사울은 이제야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하니까 이제 찾아러 온 것입니다. 만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27절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발벗고 나서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바나바는요,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거냐. 바나바는 사울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변화받고 다메섹에서 전도했을 때도 소문만 들었지 자기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의 변화를 믿고 그를 사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 만났던 그 사실과 그리고 변화받고 다메섹에서 전도했던 사실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울을 믿었다.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 교회를 방면한 사람, 예수 믿는 자를 박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살기통들에서 나섰던 사람, 과거에
사울을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현재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 변화된 사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입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이 사회에 나오도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전과자 조심해야 되죠. 그 중에는 예수 믿고 제대로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안 받아주니까. 사울도 전과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사울을 보고 바나바는 현재 사울, 변화된 사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영접하신 자를 어떻게 돌을 들어 칠 수 있겠는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를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바나바는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사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람 사울을 봤던 것이고 은혜를 보고 사울을 보니까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울 보니까 현재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바나바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참 너무 봉사 잘하고 해서 이름을 붙여준 새 이름이거든요.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이름답게 지금 그렇게 사울을 다 그대로 소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나바라고 이름 비워준 이 사람이 그렇게도 사울을 믿고 이렇게 보증스러운데 증거하는데 어떻게 바나바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도들이 그의 말을 믿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함께 형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그걸 믿지 말고 못 믿죠? 니 옛날에 그런 사람 아이가 난 못 믿겠다.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은혜를 보면 은혜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집 밖에 대해서 소문처럼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우리 때로는 삶의 장소를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몰라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이로 왔다. 그런데 소문자에는 다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뜻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소명자의 자세거든요. 어디 가든지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박해자 사울을 소명자 사울로 만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소명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난 자마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만났기 때문에. 이 소명자거든요. 증인은요, 헬라어 마르투스, 뜻은 순교자입니다. 옛날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원래 이게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이 제목인데 죽기로 했네. 개사해가지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누가 죽을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소명자가 누구냐? 예수를 위해서 깊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내 한 몸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자는요, 예수를 위해서 깊이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성훈련.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뒤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지냈듯이 우리에게도 아라비아가 필요하다.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지 말고 그때부터 간증나는지 말고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 읽고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해서 해야 신실한 소명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울은 안 그렇습니까? 만나도 방방 뛰어다니지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가 버렸어요.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성훈련 받았는데 신실한 소명자가 될 수 있다. 성경 역사는 참 오묘하다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거 보고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잘 죽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전도하다가 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스데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이 소명자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가 이 밖에다가 소명자의 길을 걷는다고 어떻게 상속조차 했겠습니까? 모든 교회를 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소명자가 될 것을 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박해자가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한다고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루 올리스 그 양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온갖 자료 다 가지고 파고 들어갔어요. 그 연구하다가 초반인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니 되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썼던 배너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배너. 지난주에 알리스톤 맥거러스의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책을 읽었는데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막 써. 그분은요 원래 무신론자, 천문학자, 과학자입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진리 공방의 최전방에 서서 맹렬한 기독교를 공격하던 사람이 바로 알리스톤 맥거러스였습니다. 최전하게 기독교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인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 허무했던 많은 이 마음들이 의미가 하나도 부여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 전에는 무신론에 있을 때는 모든 허무에 정열일처럼 깜빡 아름답게 하지만 슬픈 아름다움이야. 깜빡 예수 믿고 난 데 보니까 찬란하게 지금은 기독교 최전선에 서서 기독교를 방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바로 자신의 신앙 간증서가 되거든요.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박해자도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도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윌리스가 그랬다면, 알리스트 맥거레스가 그랬다면 어떤 박해자도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소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 혜자매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박해자가 스테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도, 어떤 불가지론자도,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도, 성경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할지라도 소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시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봅시다.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자 사울이 소명자가 되어서 간 곳곳마다 복을 전하니까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도민의 현상으로 교회들이 전부 다 부흥가 됐어요. 도민의 현상 하나 보준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다 부흥가 됐어요. 지금요 교회가 다 어렵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때 지금까지 교회가 뭐 10,000개가 문 닫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 출산율도 줄고, 낮아지고, 사람도 없고, 신도도 줄어들고,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하나둘 들린다 했던 소리 들려요. 자꾸 문 닫는다 소리 들리는데, 신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제는 부흥의 시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오평선 작가의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치 자비 배에서는요 슬픔이 금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다 해도 슬퍼하는 선언은 배에 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면서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해도 얼굴을 찡그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가진 선언이 배에 타면 폭풍을 만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 안에서는 인상 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추락할 때에 그 사람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참치배에는요 부정적인 하는 말하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인상 쓰는 사람, 찡그리는 사람 안 태운답니다. 교회가 안 된다. 어려워. 지금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 교회 기울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돼. 지금 뭐 정체돼 있어. 이렇게 비신앙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명자가 되어서 간 곳마다 예수를 전하면 우리 교회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탓할 필요 없어요. 목사 탓할 필요 없고 환경 탓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지역 탓할 필요 없고 내가 안 돼서 뭐가 소명자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가 소명자가 되면 성령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도하시고서 다 소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명자가 되어서 전도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그의 부흥이 드디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안 될까? 뻔하죠. 우리는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동해야 이게 사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하고 해서 나도 뜨거워지고 뭔가 전하다가요 뭔가 반대가 오면 기분 나쁘지만 내 뜨거워져 내 신이 뜨거워지고 와야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열의받쳐 더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간증이죠. 다 스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붙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부름받아 났으니 몸 323장. 부름받아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금인들 막으리까. 하고 골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시 한번 3절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후담을 주고 시간을 만지고 시간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 잘하시고 하나님 주님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주 예수님에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서 하나님 오늘 부흥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하나님 하시옵소서. 밖에 소문대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사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